1885년 언더우드 선교사가 한반도에 뿌린 복음의 씨앗은 140년 동안 남과 북에서 서로 다른 길을 걸어왔다. 남한은 부흥과 번영 속에 복음을 키웠지만 북한은 김씨 일가의 독재 아래에 신앙의 자유를 잃어야 했다. 오늘날 탈북민들은 그 빛을 들고 한국에 와서 통일과 한반도 복음화의 비전을 품고 있다. 그리고 여기 각기 다른 이유로 북한을 떠나온 20명의 성도가 믿음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품고 여명교회에 모여 예배드리고 있다. 새해를 축하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렇게 한번 인사 한번 해볼까요? 새해 아직도 새해긴 하죠. 네, 서로 이렇게 보시면서 새해를 축하합니다. 맞죠? 그죠? 네, 새해를 축하합니다. 이렇게 하면 인사 한번 해볼게요. 새해를 축하합니다. 네, 새해를 축하합니다. 맞죠? 새해를 축하합니다. 오래 앉아 계십시오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혹시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새해는 오래오래 앉아 계십시오. 그 여기 자리에 그냥 꾹 눌러서 앉아 계십시오라는 말이 아니고요. 혹시 오늘 어떤 말인지 아세요? 제가 한번 찾아보고 왔는데 북한 오래오래 사세요. 맞습니다. 예, 이게 오래오래 앉아 계십시오가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십시오라는 그런 말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우리 옆 사람에게도 한번 그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오래오래 앉아 계십시오. 오래오래 앉아 계십시오. 예, 오래오래 앉아 계십시오.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 중요합니다.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을 부르세요. 이걸 하셔야 됩니다.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어떻게 해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을 부르세요. 기도를 드리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안에 그대로 입에 넣는 곳에서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상가를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상가를 이겼네. 할렐루야. 기도하고 찬양하며 하나님 그렇게 내 마음을 정하여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를 올려드리며 주님 하나님 이렇게 하여 주십시오. 새롭게 하소서. 조용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다 함께 예배 자리에 나갑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의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장담할지니라.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갈지어다. 하나님을 영원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한 게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들어 그가 되보이시며 신나나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 먼저 아까 인사했지만 예배에 들어가면서 손을 떼쳐 드시고 옆에 사람 또 앞에 사람 향해서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당신은 예배의 통로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살아납니다. 우리 중국자매님들 중국자매님들 한번 손 흔들어주세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들의 신앙 여정을 이끌고 섬기는 이는 김송희 전도사다. 그녀 역시 오래전에 북한을 떠나왔다. 저는 지금 경기도 화성 봉담에서 여명교회를 개척하고 4년째 목회하고 있는 김송희 전도사입니다. 지금 섬기고 계신 여명교회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사실 이 여명교회는 탈북민 교회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그래 저기다 적어놨는데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를 붙잡아 주겠다. 오른손으로 내가 네 하나님인데 네가 뭐 걱정하냐. 그 말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고 하나님이 하라는. 그래서 저는 탈북민들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기도 마음을 주셔가지고 복음 통일의 마중물, 복음 통일의 주여, 복음 통일의 선교사, 이런 계속 메시지를 주셔가지고 가서 우리 고향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가족 친척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세워졌고 지금 계속 그 목적을 향해서, 목표를 향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탈북의 시기는 언제였으며 그 탈북을 결심하시게 된 배경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1997년도 탈북했는데요. 사실 그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고 얼어 죽고 또 이제 사기당하고 총에 맞아 죽고 고난의 행군이 한창일 때 저도 이제 사실 뭐 탈북하려고 해서 한 게 아니라 사기당하고 먹을 것을 중국에 가면 먹을 것이 있고 돈을 벌 수 있다는 이런 말을 듣고 탈북하게 되었습니다. 북한에서도 신앙생활을 하셨는지. 전혀요. 그냥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선교사에 대해서 이제 영화로 많이 들었어요. 그 영화에 보면 그 믿는 사람들을 엄청 처벌하고 혼인도 못하고 그런 사람들과 혼인했다면 간부 자리에서도 떨어지고 또 추방당하고 하여간 이렇게 너무 안 좋은 그런 이야기들만 많이 듣고 와서 또 이제 예수 믿는다는 거는 생각도 못 했습니다. 북한에서 이 신앙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듣거나 혹시 경험하신 일이 있으면은 말씀해 주시겠어요? 김일성이 절대 그거 완전히 간첩, 나쁜 놈으로 취급하고 오직 자기 사상, 그 주체 사상, 김일성 가족만 숭배하는 그런 체제이기 때문에 그건 다른 사상은 전혀 들어올 수도 없죠. 우리 고모 이름도 그러고 우리 형부 이름도 그러고 신앙적인 이름이던데 우리 고모 이름은 안 나고 우리 형부 이름은 기도인데 우리 고모님이 이제 부르지 말아야 될 노래책을 불러가지고 그 가족에서도 너 때문에 우리가 못 산다 이렇게 하면서 내쫓는 형편이니까 신앙을 지키는 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집에서 부르지 말아야 할 노래책이 나왔다고 하는데 그게 어떤 거였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제가 대학 졸업하고 원래는 대학을 졸업하면 다 간부 등용하는데 저는 집으로 보내더라고요. 이제 우리 어머니가 이제 이야기해 준 게 고모가 부르지 말아야 될 노래책을 가지고 있어서 그랬는데 그게 무슨 이야기인지는 몰랐어요. 무슨 책인지도 몰랐고. 근데 부르지 말아야 될 노래책이라는 게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그게 찬송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그냥 생각해 봅니다. 신앙생활을 이제 하시게 된 계기를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제가 이제 두만강을 넘었다 그랬잖아요. 중국에 가면 돈을 번다고. 그래서 넘었는데 우리를 잡아서 중국의 시골에 있는 총각들한테 팔아먹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도망치는데 정말 그 이야기 하자면 정말 길어요. 그래서 이제 주기도문하고 암송하고 그때 이제 무슨 노래 또 배워줬는가 하면 지금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 개척할 때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주셨는데 그때 복음송가 저거 배워주더라고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그래서 근데 그거 그렇게 안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저걸 제일 처음에 나이 든 데서와 주기도문하고 저거 하면서 주님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김송희 전도사의 아들인 이남일 전도사. 탈북 이후 최근 신앙을 통해 삶을 재건하며 어머니의 믿음을 이어 복음 통일이라는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있다.
이름은 이남일이고요. 지금은 이제 대구 대신대학교 다니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그냥 여기 어떻게 보면 부교육자 비슷한 거죠. 북한에서 어린 예. 시절을 보내셨다고 들었는데 예. 그 시절에 대해 기억나시는 거 있으면은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9살 때 엄마가 없어지고 아버지는 이제 세장가 가면서 누나랑 저는 이제 고아원에 들어가서 살았어요. 9살 때부터 고아원에서 쭉 학교 졸업할 때까지 조직 생활을 단체 생활하면서 자라가지고요. 북한 자체가 갇힌 틀이라면 그 갇힌 틀 안에서 또 갇혀서 살아가지고 조금 좋은 기억은 없습니다. 10년 만에 재회하셨다고 하시는데 혹시 그 순간을 기억하시는지? 이제 어떤 북한 사람이 와가지고 중국 돈 10,000원만 준비하면 내 그 여자 데려오겠으니까 전화번호 놓고 갔대요. 하나님이 그때부터 정말 처음부터 일하셨지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 동네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집 소개해주면서 우리 아이들 좀 찾아볼 수 있겠는가 하니까 오케이. 한 줄만 우리 아들 그 전화 통화한 뒤 데려온 거예요. 이제 만나고 나니까 너무 어제 헤어졌다 만난 것처럼 아이들이 성장 하나도 못한 거예요. 그냥 꼭 눌러놓은 것처럼. 그 감정이 좀 너무 메말라 있어가지고 그냥 나는 엄마가 죽었다고 생각했지 살아있다고는 생각을 안 했어요. 북한에서는 군대 가려면 키가 1m 50이 넘어야 되는데 제가 그때 학교 졸업했는데도 50이 안 됐었어요. 신체 검사에서 제가 탈락이 되는 바람에 1년 동안 이제 기능공학교라고 북한에 있어요. 그냥 왔다 갔다 했는데 어느 날 이제 어떤 분이 찾아와가지고 저희 가족 내력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면서 엄마가 살아있으니까 한번 가보겠냐고 그래가지고 근데 처음에는 좀 안 믿었거든요. 그 무산 중국 국경에서 이제 통화를 했어요. 근데 목소리 딱 들으니까 엄마 목소리가 맞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저는 눈물 같은 건 안 나더라고요. 그냥 엄마가 살아있구나 이런 생각. 북한에 이제 자녀를 두고 중국으로 나오신 거잖아요. 그럼 이제 다시 만나기까지 10년 동안이라는 좀 긴 시간이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을 만나시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던 내용이나 특별히 좀 간절했던 마음이 어떤 마음이 있으셨어요? 너무 간절했죠. 하나님 살려만 달라고. 하나님 살아만 있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그러면 저는 하나님 제가 이왕 이전 하나님 믿고 하나님 알았으니까 김일성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했는데 이제는 주님 일에 충성하겠습니다 하면서 아이들을 위해서 엄청 기도했어요. 하나님 한국에 나가서 준비하겠습니다. 한국에 나가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복음 통일을 위해서 준비하겠습니다. 사명자로 세워주겠습니다. 하고 이제 다시 한국행을 해서 한국에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했던 거지 이제는 이루어지고 있어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어린 시절 가족과 헤어진 이남일 전도사는 고아원에서 혹독한 북한 생활을 견뎌야 했다. 탈북 이후에도 험난한 여정이 이어졌지만 낯선 땅에서 신앙을 만나며 새로운 삶의 길을 열어가기 시작했다. 신앙을 처음 접하게 된 순간이나 계기가 있다면은 말씀해 주시겠어요? 북한 체제가 유치원 때부터 우리는 세뇌가 들어가기 때문에 솔직히 이런 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이런 걸 얘기를 하냐 솔직히 안 믿었어요. 저는 처음에는. 왜냐면 무슨 이런 게 어디 있냐 도대체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 남한 청년 20명 북한 청년 20명 모아가지고 이렇게 청새통이라는 프로그램을 하더라고요. 청년의 새로운 통일을 이루다. 예. 거기에서 제가 뭘 느꼈냐면요. 북한을 위해서 엄청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이 뭐지? 내가 북한 사람인데 왜 한국 사람들이 저기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할까? 그런 생각을 좀 가지면서 그 프로그램이 끝나고 나서 이제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찬양을 또 이렇게 듣다 보니까 이제 막 이렇게 조금 이제 눈물 같은 게 막 나오고 여기가 좀 뜨거워지기도 하고, 예. 그래서 거기에서 제가 처음으로 느껴가지고 안 되겠다. 내가 그냥 다시 통독반을 가야겠다. 성경 통독학교를 다시 가야겠다. 가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가서 제가 여태까지 살면서 눈물이라는 눈물은 거기서 다 쏟아낸 것 같습니다. 기도하면서.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필름 같은 걸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체험의 변화의 계기는 만남교회였지만 예. 확신의 계기는 어떻게 보면 통독을 하면서 교회. 예, 통독을 하면서 확신은 거기에서 이제 주신 것 같아요. 예, 마음을. 네. 신학을 공부하기로 결심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성경 통독을 하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목사님이 이제 신학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앞으로 이제 목사가 되려면,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복음 통일을 위해서는 네가 이 가정을 밟아야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무슨 신학 4년에 신대원 3년에 뭐 목사 고시보려면 또 한 2년에서 3년은 그럼 10년 동안 저보고 공부하라고요? 아 저는 정말 못할 것 같은데요. 막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딱 저한테 주신 것 같아요. 주셨어요. 그래서 체계적으로 배워 나가야겠다. 앞으로 물론 성경만 아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이게 뒷받침되어질 게 공부도 필요할 것 같다. 이걸 내가 앞으로 정말 더 크게 이제 통일을 이루러 갈 때는 내가 거기에서 물론 많은 사람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저도 거기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목표를 담고 신학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자녀분 아드님께서 신학생이 되셨다고 네. 들었는데 그 결심 혹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좀 처음에 좀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인내하시고 기다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 너무 감사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꼭 믿고 기도했지만은 들었을 때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저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정말 기도로 응원하고 기도로 묵묵히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바라보며 기도 나가고 있습니다. 김송희 전도사와 이남일 전도사 두 모자가 함께 은혜로 섬기고 있는 여명교회는 단순한 신앙 공동체가 아니라 복음 통일을 위한 훈련장이기도 하다. 또한 이들이 맺고 있는 한국교회와의 협력은 그들의 복음 통일을 위한 의지를 더욱 강하게 만든다. 한국민 교회와 한국교회가 지금 협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해인교회와 여명교회도 인연이 있는데 혹시 그 두 교회와의 인연이 어떻게 이어졌는지 말씀해 주시죠.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 탈북민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 한국 분들에게도 전달된 거예요. 저보고 북한 음식을 좀 만들어 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북한 오징어 김치, 북한 순대, 두부밥, 또 지금 하는 펑펑 이런 걸 막 소개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막 열성이 우린 북한 통일을 위해서 막 하고 있는 거 이렇게 딱 보더니 그 위원장이 거기다 위원회에다 말해가지고 이번에는 여명교회 하자. 조건이 안 되지만 하자. 이래가지고 하게 된 거예요. 한 달에 한 번 만나교회 해외선교부 북한 선교위원회 성도들은 여명교회에 방문해 찬양 인도를 돕고 함께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이후 같이 식사도 한다. 만나교회 해외선교부 북한 선교위원회의 전 위원장인 최만순 권사는 여명교회 성도와 교류하며 특별히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다고 한다. 순간순간 이제 감사하고 좋은 일이었는데요. 특히나 이제 이분들이 이제 우리 그 교회 프로그램에 참여해가지고서 은혜 받아가지고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저희한테 간증을 할 때 복받치는 그런 그 감동이 있었고요. 특히 이제 또 여기 와서 교회 와서 섬기면서 이분들이 어버이날 저희 꽃다발을 달아줬어요. 그래서 이제 보면 여기 이제 그런 관계 속에서 정말 한 그런 여기 그 자체적으로 우리 만나교회와 이제 여기 여명교회가 복음 통일이 됐다는 것을 느꼈어요. 네. 또한 여명교회와 해인교회의 만남은 단순한 교류를 넘어선 복음 통일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진 협력의 시작이었다. 인천 계양구에서 오랜 시간 약자들을 섬겨온 해인교회는 여명교회와 함께 한반도 복음화를 준비하는 데 중요한 동역자로 자리 잡았다. 지난 27년 동안 이 지역에, 이 마을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다가 우리 여명교회를 만났는데 우리 여명교회 김송희 전도사님이 바로 이거다. 우리 북한 주민들,
그리고 현재 탈북해서 오신 분들, 이런 분들을 돕는 방법은 이것과 접목시켰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서 관심을 갖고 돕는데, 여기서 잘 훈련되면, 남북이 통일되면 그 여명교회가 가서 선교하려고 하는 지역에서 사회복지를 통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 그곳에서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 귀한 일을 할 수 있겠다 생각이 돼서 형제교회가 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갖고 서로 관계를 좀 맺고 그러고 있는 중입니다. 해인교회 이준모 목사는 여명교회 성도들을 초청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자원재활용센터에 방문해 여명교회 성도들에게 신발을 선물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여명교회 반주자 이지원입니다. 여기 와서 목사님한테 신발 선물 받았잖아요. 기분이 어땠어요? 좋았어요. 기분이 좋았어요? 탈북민 교회와 한국 교회는 복음 통일이라는 하나님의 큰 비전을 향해 함께 나아가고 있었다. 서로 다른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각자의 자리를 지켜오며 바라본 비전은 조금씩 다르지만 모두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동일한 소망 아래 하나가 되어가고 있다. 통일은, 이 남북이 통일은 복음으로밖에 될 수 없어요. 우리 성도들이 고향에다가 교회를 세우는 것이 계획이고 그 사명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서 목자로서의 사명 감당하는 것이. 북한 분들이 많이, 우리 동포 형제들이 많이 여기 와 있지만 저희 같은 북한 사람들을 준비를 시켜가지고 먼저 북한에 문이 열리면, 하나님이 문을 열었을 때 우리가 할 일들이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도 거기서 살았던 우리가 더 거기를 많이 알기 때문에 먼저 네가 그걸로 가야 된다, 이런 마음으로 저를 준비시키고 있는 거 아닐까. 예. 개인적인 목표나 비전이라보다는 이 여명교회의 어떤 비전이 있죠. 그렇죠? 그 비전을 저희가 옆에서 같이 협력해서 도와주는 거지 저희 마음으로 가는 게 아니거든요. 여기 계신 여명교회 그 목사님께서 하고자 하는 그런 비전을 같이 공유하고 그것을 도와주는 일을 하는 게 저희 일입니다. 남북이 통일이 되지면 국가의 어떤 체제나 뭐 이런 부분들에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사회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겠지만, 우리 한국 교회가 감당해야 될 것은 무엇보다도 그동안 너무 고통을 받아왔던 저 북한 동포들에게 정말 따뜻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려면 우리가 사회복지적으로 저들을 이해하고 저들이 원하는 일들을 어떻게 풀어내줄 건가, 저들의 그 고통과 저들의 아픔을 함께 공감하면서 눈물로 함께 기도해주는 교회, 그리고 정말 이 한국 교회가 저들에게 비전을 줄 수 있는, 정말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어떤 미래를 바라보는 그런 어떤 한국 교회가 돼서 이 남북이 정말 복음을 전하는 그런 그 어떤 전초 기지로서의 역할, 이것에 대한 비전을 갖고 가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이루어주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140년 전 남과 북 모두에게 뿌려진 복음의 씨앗은 오늘도 여전히 자라나고 있다. 탈북민의 간증과 신앙은 통일 이후 한반도를 복음의 땅으로 바꾸는 희망의 불씨가 되고 있다. 한반도를 가로막은 경계는 아직 남아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 경계를 넘어 사람과 사람, 교회와 교회를 하나로 잇고 있다. 복음 통일을 향한 발걸음은 단순히 우리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는다. 한반도 복음 통일 여정의 끝에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된 한반도가 있을 것이다. 그 날이 멀지 않기를 바라며 우리는 오늘도
한 걸음씩 믿음으로 나아간다. 고향에 가고 싶어요. 하루빨리 저 땅을 하나님께서 언제 저 땅을 열어주실지 모르겠지만 하루빨리 열어주시면 우리 친척들, 형제들, 내가 살던 땅 너무 황폐하게 되지 않고 정말 물론 많이 변했겠지만 항상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기도 제목이라기보다도 그냥 제 소망이에요. 항상. 보시고 한번 말해주시면. 그 평양에 김정은의 한대전판에서 김정은이가 책임 못 진 사람 여기 아주 잘 살고 있다고 좀 전해주세요. 좀. 네. 다 잡았어 좀. 저희 이럴 때 사기당하고 살았고.